함께 읽은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친구라는 말입니다. 친구, 참 좋은 관계입니다. 그렇죠?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야.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생각하시다니. 성경에 예수님의 종이라는 말도 괜찮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표현도 더더욱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친구라는 말은 정말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어떤 관계인가? 다시 말하면 진짜 친구는 서로에게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친구가 친구에게 하는 행동을 잘 설명해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진짜 친구는 자기 친구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죠. 어디까지 사랑하는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친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다 주고 싶은 마음, 이게 참된 친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명까지 주셨는데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당신도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 바쁘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내 인생에 있다고 예수님을 멀리 하지 마십시오. 더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 좋을 때는 가까이 하고 힘들 때 멀리 한다면 어찌 그게 친구이겠습니까? 진짜 친구는 좋을 때도 함께하고 어려울 때 더더욱 가까이 하는 그 관계가 친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어떤 상황 가운데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인하거나 멀리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가십시오. 이 주님께서 내 인생에 행한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더 가까이, 어떻게? 더 말씀을 읽고 더 예배에 나오고 그리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끈질기게 주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게 진짜 좋은 친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마음, 다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다 드리고 싶은 마음,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시간까지도, 나의 인생까지도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관계가 예수님과 성도의 좋은 친구 관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길 두 번째는 친구의 말대로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14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진짜 친구는 친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 그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의 말대로 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의 말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중요한 겁니다.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되죠.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구인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못 듣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듣지 않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듣고 계시다. 그리고 그 말을 들어준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
말씀을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우리 진짜 친구라면 어릴 때 했던 친구의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듣고 기울이고 기억하는 것, 이게 진짜 좋은 친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꼭 골탕 먹이는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 아닙니다. 꼭 길을 가르쳐줘도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친구 있습니다. 지름길을 가르쳐주고 위험이 있으면 위험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친구, 진짜 친구이죠.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해서 비법을 깨달았다면 그 비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친구, 그 진짜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길 원하실까요? 인생의 지름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돌고 허탕치는 길이 아니라, 헛수고하는 길이 아니라, 위험이 있으면 위험이 있다, 그 길로 가면 산다, 생명의 길,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예수님과 친한 친구로 여러분이 살기를 바랍니다. 저의 소망, 저는 예수님과 친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부단히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길, 사는 길, 행복의 길을 말씀하신다. 조금 더 나아가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친구의 마음을 안다.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다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친구를 위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친구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 가고 싶은지, 무엇을 가지고 싶은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는 것이 진짜 친구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 알아주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릴 때 만난 친구가 좋은 이유는 어릴 때는 체면 차리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자기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릴 때 만난 친구가 친구 속을 다 아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 전부 포장을 많이 해서 이렇게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렀는데 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관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면서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지만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 알아. 내 마음을 이 세상에 누가 알아줘? 아무도 몰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아시는가? 다 아십니다. 슬픈 것도 아시고 기쁜 것도 아시고 제대로 하고 싶은데 제대로 못하는 마음도 아시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이런 마음이 들죠. 아쉬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게 설교를 잘하는 거라고 정의할 수 없지만 정말 주일날 설교를 잘하고 싶거든요. 그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해 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불만과 불평은 없지만 감사하지만 아쉬움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땐 이런 단어를 써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써야 되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내가 안다. 고맙다. 주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예수님의 마음도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우리도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게 영적인 성숙입니다. 뭐 대단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는 거죠. 때로는요, 고난을 통해 주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주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 사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을 사랑해서 이 땅까지 오신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운로드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꿈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제가 하도 전에 궁금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았죠.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살리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사람을 살리고 싶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교회 이름이 사람 살리는 교회입니다. 영어로 Life Giving Church. 며칠 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Life Giving Hospital, 이 사람 살리는 병원이라는 것을 병원 부제로 써도 되냐고. 좋다고. 교육도 사람 살리는 것이고 병원도 사람 살리는 곳이고 더더욱 교회는 사람 살리는 곳.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게 되면 말이 바뀝니다. 어떤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 그 마음을 갖게 되면 돈의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사람 살리는 재정지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주의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능력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게 하나의 폭력이 됩니다. 말을 잘하는데 주의 마음이 없으면 그 말 잘하는 것으로 사기치게 되는 거예요. 폭력이 되는 거예요. 폭력. 돈도 폭력이 될 수 있고 건강도 폭력이 될 수 있고, 그 사람 살리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데 건강하다, 이건 못된 짓 하는데 힘 다 쓴다고요. 그런데 좀 약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연약한 것이 감동이 되는 거죠. 주의 마음.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안다. 네 번째는 친구가 잘 살기를 바란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는 친구가 잘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마음?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 또 어떤 마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 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친구의 마음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이 당신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성가 가운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 나 잘 살고 싶죠.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향해서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향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평생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선생님의 마음이죠.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향해 그렇게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좀 고생스러운 사건이 있죠. 그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고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가는 프로세스,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면 당신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그곳에 진짜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이 로마서에 있는 선포처럼 당신 인생 가운데 때로는 질병이 걸리고, 당신 인생 가운데 때로는 길이 막히는 것 같고, 당신 인생 가운데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분한 사건 같은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당신의 인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풀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골짜기도 지납니다. 풀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등성이도 넘깁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입니다. 평탄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골짜기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산을 넘기도 하지만 목자 따라 가다 보면 그 목자가 어떤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때로 골짜기도 넘고 골짜기도 가고 산도 넘는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의 마음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요, 진짜 의리가 있습니다. 요즘 방송가에서 의리 하는데, 세상 가운데 진정한 의리를 좋을 때도 함께하고 안 좋을 때도 함께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목숨까지 바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은 크리스찬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야, 우리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친구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라는 거예요. 친구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을 보십시오. 제가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것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하였다.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친구는 친구와 똑같은 대우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에 갔을 때 환영받는 친구와 함께 가면 나도 덩달아 환영을 받습니다. 근데 멸시를 받는 친구와 함께 가면 똑같이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았던 대우를 우리가 똑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 때 이유를 가지고 미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돌을 한번 던졌습니까? 음식을 한번 빼앗았습니까? 뭐 못된 짓을 한번 했습니까?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병 고쳐줬습니다. 먹을 거 줬습니다. 함께 울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했거든요. 오늘 성경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원인 없이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이게 영적인 그 현상인데, 너희가 세상에 살 때에 너희 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를 싫어하면 그게 나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구나, 이렇게 당연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왜 미워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인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전철을 타고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전철을 타고 갑자기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장로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럼 갑자기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대답도 안 한다. 그분은 장로님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전철을 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아멘, 크리스찬입니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는다, 크리스찬입니다. 또 듣긴 들었는데 이거 쑥스럽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게요, 들리는 말이 있고 안 들리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이 들립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행을 가면요, 그냥 지나가는데 짧은 말도 들립니다. 발음이 안 좋아도 들립니다. 이거 싸 하면 들립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들려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속한 자는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 말씀이 들리고 그게 믿어지고 감동이 되는데, 세상에 속한 자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 영혼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속한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주인이 다르면 생각이 다릅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계관이 다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박수치고 싶은 대상이 달라요. 이게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누가 선교사로 나간다 하면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선교사님으로 다 헌신하고 나간다 하면 자신은 나가지 않더라도 참 감동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친구가 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취급을 세상으로도 받는다.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세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미워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욕하지도 말라, 주눅들지도 말라, 서운하게 생각하지도 말라. 그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주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도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와 나는 친구이기 때문에 똑같은 취급을 받을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따라가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윤리도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윤리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일은 없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이죠.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다고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손가락질 받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따라가면. 그런데 다 똑같아도 마지막 한순간 영혼의 문제에 오면, 영적인 문제에 오면, 천국과 지옥과 영생과 구원과 영멸의 문제에 오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 문제에 관해서,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관해서 돈 쓰는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 이런 문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윤리적인 문제로 손가락질 받지 말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문제의 마지막 부분에 오면 천국이 있는가, 있다 없다, 이게 이해 못할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께서 원하는 길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6번째,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를 증언한다. 친구를 증언한다. 26절, 27절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진짜 친구는 자기 친구를 증언한다. 증언이란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한다라는 거예요. testify, 이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한다. 그런데 깎아내리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의 진가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영혼의 소속이 다른 사람 만났을 때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에게 친구이신 예수님을 증언한다. 증언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 마침 부산에 대학교 때 또 신학대학원 때 함께 공부했던 친구 2명이 있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명의 친구는 제주도에 있는데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비행기 타고 좀 부산으로 와라. 그랬더니 일정이 안 돼서 바빠서 그래. 알았다, 아쉽다 했는데 저녁 때 전화가 왔습니다. 갈게. 와, 그래, 우리 부산에서 만나자 해서 이 신학대학원을 졸업 맞고 4명이 처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났는데 4명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 했는가? 예전에 실수했던 것들은 얘기 안 했습니다. 서로 정말 이 친구가,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이 친구가 대학 시절에 또한 신대원 시절에 어떻게 아름답게 살았는지 증언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참 머리가 좋아서 적은 양을 공부해도 답안을 잘 썼다. 뭐 이런 얘기들. 이 친구는 정말 이 아내밖에 없다. 한 27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자기 아내만 있더라고요. 모든 여인 가운데 자기 아내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대학교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게 좋은 친구다. 그리고 한 명은 교수님이 되었는데 제자가 와 있어서 제가 이랬습니다. 이 교수님이 잘 가르치죠. 잘 가르친대요. 원래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숙제 페이퍼를 내면 꼼꼼히 더 체크하죠. 그런다고. 원래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지나고 났는데 헤어졌는데 참 좋더라고요. 또 저의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이런 좋은 점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죠. 그 얘기를, 무슨 얘기를 했는가 지금 전하면 자기 자랑이 될 것 같아 생략합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친구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은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요, 그게 증언이에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몇 가지 말씀하셔서 마지막 부분에 친구는 친구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은 성령님이 하신다. 너희도 한다. 성령님과 거의 동일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친구로 만나면 그 친구에 대한 안 좋은 기억도 있기 마련입니다. 약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실수한 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실수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점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진짜 친구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좋은 친구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 가니까 특징이 뭐야?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가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예수님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교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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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제가 설교문에 7번을 썼기 때문에 7번 읽었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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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의 높임을 받는 교회, 찬양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은 당신 곁에 가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30년을 함께 살부대끼고 살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었을 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영혼의 소속이 다르면 다 맞아도 마지막 중요한 한 부분에 달라질 수 있는데, 그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증언하고 소개하고 그가 예수님 사람이 되는, 그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당신의 가문 가운데, 인생 가운데, 또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속삭이며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